그래서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죽었는지 보네퍼가 어떻게 마지막을 생을 장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누가 몰랐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건 아니죠. 예, 가족들이 몰랐던 거죠. 도대체 자기 아이들이 살았는지, 마리아 폰 베네마에도 자기 약혼남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킹스웨이 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열리죠. 그래서 보네퍼하고 친했던 서방교회 지도자인 조지벨 목사님이 진내하는 설교 시간에 보네퍼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보네퍼는 수천 구의 이름 모를 시신들과 함께 파장을 당했다라는 것이 전해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부모님들이 베를린에서 BBC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상당히 안타까운 죽음. 보네퍼가 계속 살았더라면 이 세계 신학계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까지도 신학자들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 폰 베르마이어와 보네퍼는 나이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약혼을 하고 사랑의 편지를 많이 나누었는데, 그 연애 편지죠. 옥중에 있으면서 무수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네. 옥중 연애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연애 편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좀 사서 있잖아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연인들이 편지를 쓰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 가 있는 그 애인에게 남아있는 그 여학생들, 여성들이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배워보실 수 있어요. 네.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몇 살 차이가? 보네퍼와 마리아 폰베르마이어. 네. 12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8살, 1번. 2번, 12살. 3번, 14살. 4번, 18살. 2번. 1번 손 들어보세요. 8살. 8살. 아무도 없어요? 12살. 12살. 12살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14살. 14살. 좀 많긴 하지만 사람이 좋으면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 다음 18. 네, 손 내리세요. 18살입니다. 어떻게 첫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이제 부목사가 되어가지고 독일 베를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 교육을 시켜요. 우리는 이제 한 달 정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독일에서 최소한 6개월. 6개월 매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그래서 한 6개월 가요. 최소한. 길게 하는 데는 1년도 안 가요. 그래서 그 교육을 마치고 이제 콤포마치온이라고 하는데, 그 견신의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제 영적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는 날이 자기 영적인 생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가족들, 친척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축하해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모두 정장을 하고, 그래서 그날은 파티가 돼요. 가족. 네. 저도 이제 멤버로 참가해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주 교육받고요, 그냥 부서에 있는 선생님하고 리더 와서 사진 찍어주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짧고, 또 사주 중에, 교육 중에 또 한 빠지면 레퍼토리 대체하라고. 네? 너무 훌륭해. 규정이 너무 약해. 거기는 강합니다. 네. 그거는 좀 돈 받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나.
목사님이고 이제 김신대 교육 참여하는. 근데 6개월 가야 되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받고 이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네프 생애를 이제 연대기별로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보네프는 8남매 가운데 그 6번째로 태어났고요. 쌍둥이로 있습니다. 쌍둥이 여동생이 자비네라고 있습니다. 사비네, 독일말로 자비네라고 합니다. 예. 하여튼 아주 그 남자 여자 쌍둥이가 아주 친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제 그 4페이지 한번 볼까요? 네, 4페이지 보면 이제 보네퍼가 어떤 책을 썼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책도 쓰고 그런 이야기 있었고요. 히틀러가 5페이지 보니까 3주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그죠? 네, 정확한 날짜를 봅시다. 보네퍼가 1945년 4월 9일 아침에 교수형 당하고요. 그 날로부터 3주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하고 베를린 벙커,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죠. 그리고 1945년 5월 8일 딱 한 달 만이죠. 그죠? 만 30일 뒤에 연합군이 항복합니다. 네. 이때 보네퍼의 형님 칼 보네퍼가 클라우스 보네퍼가 총살당합니다. 보네퍼보다도 며칠 앞서 총살당하고요. 그 다음 보네퍼의 내형 두 사람이 있습니다. 루디거 슐라고 그 다음에 한스 폰 보네퍼 이 두 사람도 총살을 합니다. 보네퍼보다 먼저 한 며칠 앞서 영화를 보게 되면 오늘은 영화 볼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막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한 15분 정도만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독립군 이야기할 때 한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잖아요. 근데 보네퍼는 아들 둘, 사위 둘. 사위도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 4명이 히틀러와 싸우다가 저항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뭐죠? 발키리 작전. 그 영화가 슈테판 하우스인가 하여튼 톰 크루즈가 슈테판 대위군가 하여튼 뭐 대령으로 나오면서 군부에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핵심 멤버. 그죠? 그때 관여했던 그 장군 뭐 이렇게 오스튼가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이 이제 보네퍼 이 조직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보네퍼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보네퍼하고 같이 움직였던 그 군 장성들은 있습니다. 발키리 작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재밌게 이제 본 기억이 나요. 그때도 보면 그 히틀러가 그 명이 길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년필 안에 넣은 이제 수제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좀 약간 기능이 잘못됐는지 폭발을 하기는 하지만 히틀러가 또 약간 그 자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멀리 떨어진 그죠? 테이블 반대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가 이제 피하게 되고 아무튼 이제 그때 만약에 히틀러가 죽었으면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지 않았겠죠. 네. 제가 알기로는 히틀러 암살 그 계획을 한 4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하고 마지막에 지하벙커에서 자살합니다. 독일 가보면요. 2차 세계대전 그날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으면 이제 태극기 휘날리면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죠? 장병군하고 원빈 나오는. 네. 그것처럼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로 히틀러 죽는 영화들을 많이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히틀러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장면 보면 뭐 불쌍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합니다. 네. 더 빨리 죽었어야 되는 이런 생각. 왜냐하면요, 최소한 그 유태인들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유럽 사람, 서유럽 사람 다 합쳐서 400만이 죽어요. 1000만 명이 죽습니다. 히틀러. 네. 10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340만밖에 안 돼요.
서울 인구가 1000만에서 조금 더 넘어가죠. 그죠? 네? 지금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죽고. 네? 엄청난 숫자인데 말이 600만에 플러스 400만이죠. 진짜 우리 학생들이 잘 쓰는 말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 뭐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뭐 보네포의 어떤 그 일대기나 뭐 어떻게 그 참여했던 뭐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게 된 것 같고요. 이 PPT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보내드린 이 11장짜리는 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나중에 저녁에 좀 되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쉽게 쓰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목회와 신학이 실린 글인데요.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좀 도와주세요. 넥스트를 눌러야 되는 거죠. 네. 자, 기독교 사회윤리 이해인데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정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PPT 자료지만 제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제목만 적어왔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여기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단어나 제가 좀, 이 고재길 목사가, 고재길 교수가 좀 중요한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필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희미한 필적이 명석한 두뇌보다 오래 가거든요. 알겠죠? 네, 기독교 사회윤리인데요.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윤리는, 보통 윤리는 이제 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선의 본질이 뭔지, 선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인간은 선한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선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문이 윤리학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개인 윤리는 개인의 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개인의 삶 가운데서 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사람이 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선한 제소로 존재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사회윤리는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선을 이루는데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그 선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선한 제도, 선한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악한 사람들을 교화시켜 나가고 또 악한 제도를 이렇게 줄여나갈 때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데 기본적으로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라는 말을 붙인 것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많이 추론이 되는 것이죠. 자유, 정의, 평화, 그죠? 뭐 진실, 공평, 뭐 이런 것들, 생명 존중,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선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 복음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유정의 평화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성경과 신학과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선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고 더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기독교 사회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사회윤리라고 하는 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으면 세월호 참사를 맞이하면서 대하면서 그 부분을 리플렉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보네포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보네포는 기독교 자유윤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네. 지금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기독교 자유윤리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 그리고 신학, 종교개혁 전통, 다른 교회 전통에 입각해서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자유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사회적 공동선의 실천에 관심을 두는 기독교적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네포는 누구인가?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신학자예요. 네, 제가 신학자라는 이야기 했죠. 그렇죠? 근데 보통 신학자는요, 자기가 전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자이지만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사회윤리가 전공입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조직 신학도 하고, 신학적 철학, 철학적 신학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 이 두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했고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았던 신학자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보네포는요, 1933년 봄쯤에 자기 일기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고, 수없이 기도를 했고,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는 자기의 공명심을 채우려고 했다. 이런 어떤 자기 반성적 그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신학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사회윤리를 전공하고 보네포를 전공한 신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 공명심을 채우거나 뭐 이런저런 어떤 이권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팔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 동시대인,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같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한 사람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할 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자, 보네포가 한 일, 신학자로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책들을 한 10권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책들을, 많은 글들을 썼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한 10권 되고요. 번역이 안 된 또 한 10권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권이라고 할 때 뭐 얇은 권수가 아니고 상당히 두꺼워요. 네, 최소한 뭐 한 500페이지 되는 그런 책들. 네. 책들. 아주 신학자로서 많은 책과 글을 썼고요. 또 편지가 많습니다. 네, 감옥에 이렇게 있을 때 편지를 많이 쓰는데 친구한테 보낸 편지, 뭐 가족에게 보낸 편지, 연인에게 보낸 편지, 뭐 하여튼 많아요. 그런 편지들이 지금 다 보존이 되어 있는데 베트게라고 하는 그 절친이 그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베트게가 그 보네포의 그 유작들을 다 정리를 해서 출판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잘 생겨요. 네. 자기가 오래 살기가 힘들면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보네포 신학이 네, 한 신학적으로 이런 부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네포는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자기를 낮추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것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리더십 코스를 마치면 앞으로 졸업하고 뭐 사회에서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힘들지만 받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도 미국 가시죠? 그죠? 저도 갑니다. 잠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같은 행사를. 우리도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있잖아요. 사회적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갈수록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을 늘 고민해요. 여기에만 멈추면요. 교만이죠.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게 그걸 하려면 동시대인들이 어떤 분이고 어떤 삶 가운데 사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대인으로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에 그죠? 본인이 깊이 관여하면서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히틀러를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데 참여했던 동시대인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한번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사회적 존재, 윤리적 존재, 역사적 존재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윤리라는 것은 번역과 생각하는 윤리는 타자의 요구 앞에 결단하는 행위를 윤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죠?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이 말씀 읽고 어떻게 할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 큐티할 때 여러분들이 결단하죠. 그걸 윤리라고 해요. 이웃과의 만나면서 한 이웃이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제 이거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 디프리 할래? 애프터 모임 가실까? 우리죠? 이러면서 리더가 멤버들에게 하나의 부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리스판스. 응답하는 존재가 되죠. 그게 바로 윤리적 존재가 되겠습니다. 요구와 응답하는 존재. 역사적 존재는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 이해되시죠? 가족, 지역사회, 민족, 국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 그리스도다. 사자를 위한 인간으로 보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씁니다. 함을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셨다. 낮아지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제 성육신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셨을 때 공생의 3년 동안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특징은 낮아짐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그렇죠. 그전도 마찬가지인데요. 3년 동안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계시는지 아세요? 낮아진 자리에 가 계세요. 낮아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실 때부터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시골, 마국간, 그 안에서도 말밥통. 말 구유는 다른 말로 말밥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밥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역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디에 계실까? 낮아진 거죠. 낮은 사람들이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졸업해서 그러면 모두 낮은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전공한 것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세요. 대통령까지라도 될 수 있으면 되십시오. 여기에 또 다른 대통령이 나올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그 자리에 올라가지. 그 낮아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캐릭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타자를 위한 인간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는 아시겠죠? 네.
내가 지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같이 행복을 느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아, 이 멋있는 말이죠. 교회가 뭐냐?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보내꾼 교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까 목사님, 원장님이 소개할 때 영락교회 대학부 지도목사라고 했는데 지도목사는 아니고요. 그 영락교회 안에 작은 부서가 하나 있어요. 재수생반인데 그 부서반을 제가 한 5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그 일도 지난 연말로 그만뒀습니다. 예. 이제 그 소개는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영락교회라는 큰 교회에 들어갈 때도 그 재수생반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제가 들어갔을 때 대학 1부, 대학 2부가 있어요. 다 대학생들이죠. 대학 1부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대학 2부는 오후에 예배드리고 저보고 대학 2부를 맡으라고 했어요. 재수생반도 있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처음에는 대학 2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쪽에서 재수생반도 어떻느냐고 제가 재수생반을 택했어요. 근데 정말 5년 동안 행복했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세상은 불타 없어질 세상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뛰어들어와서 네? 구체적으로 책임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어디든지 가세요. 근데 마약하는 곳은 가지 마시고, 네? 이게 또 하우스 이런 데 가지 마시고, 하우스 어딘지 알죠? 포카, 네? 동양화, 서양화, 네? 아시겠죠? 그런 데 가지 말고. 네? 그런데 빼고는 뭐예요? 거의 다 우리가 책임적인 영역이에요. 우리의 책임을 행사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본회의 사유를 이런 대리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삶.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 대리는 뭐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리죠. 여러분 나중에 기업에 들어가면요, 조금 있다가 받는 보직이 뭐예요? 대리라는 그 직함이 있어요. 김대리, 고대리, 그죠? 그 대리가 그 대리. 근데 역할 기능은 좀 다르긴 한데 그 대리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람. 그 다음 길 예명입니다. 선한 것과 인간적인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겠죠? 그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파루시아,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좀 평탄하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걷어내고 선한 일들로 만들어내고 비인간적인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인간적인 것들로 채워나가는 거죠. 비인간적인 일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납니까? 도가니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인간이 비인간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일들을, 그 악한 일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현실의 일, 이 현실은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 현실의 윤리, 이런 가운데 이런 맥락에서 생각합니다. 여기 있죠? 그리스도의 뜻을 사회적 삶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시면 다 짧게는 산상수훈을 읽어봅니다. 더 짧게는 팔복을 적용합니다. 팔복 8개가 적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 8가지를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맨 앞에 학생, 안경, 중고식 끼고, 이름이 뭐예요? 최한. 왜? 성경의 열매 8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안 될까요? 시작. 성경의 열매. 사랑. 그 다음. 아니, 남자는 조용히. 사랑. 소녀시대 멤버 이름 많아요. 소녀시대 아는 사람. 네. 티파니. 써니.
둘이, 셋, 유나, 넷, 다섯.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잖아. 서영, 세명, 서영,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가 선생님의 8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밖에 못 외웠지만 소윤 씨를 이제 다 외우고